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과 건강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 저희들을 고난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보통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인간적인 탄생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게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결합이라든가 생물학적인 이런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잉태되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되어 출산하고 난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을 통해서 또 여러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차이를 잠시 생각해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남녀의 인간적인 결합을 통해서 출생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비록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시에 마리아는 처녀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동정성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천주교에서는 이 교리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처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마리아는 동정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믿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처녀의 상태에서 출산을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부부이니까 당연한 거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의 동정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천주교의 신학적인 교리를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마리아가 이 부정하게 인간적인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생물학적인 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만나기 이전에 결혼을 한 번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자녀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요셉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잠깐 등장했다가 무대에서 사라지죠. 예수님 12살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이 마리아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 마리아와는 재혼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한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의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여자 동생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 동생들에 대해서는 그 누이들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나사렛이나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겠죠. 천주교에서는 여기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마리아의 동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인 견해를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물론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천주교와 이 개신교의 신학적인 차이를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천주교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처녀일 때에 탄생을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여러 자녀를 얻었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동생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론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됐는지 동생들이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형, 오빠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살면서 지내왔었을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 자기의 오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형, 오빠,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또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형, 우리 오빠인데 또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면은 이건 보통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뜻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바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참 어정쩡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믿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전적인 배경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추석이나 구정, 광복절 여러 중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6월절이었었고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렛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도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초막절이 다가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 초막절이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동생들이요, 형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시탐탐 죽이려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계획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 지역으로 가시지 않고 이 갈릴리 지역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알 리 없는, 어찌 보면 이 철없는 동생들이요, 형님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초막절도 다가왔으니 저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생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형님을 보면 비범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기 형이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부터 그동안 여러 기적들을 행해왔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여러 기적들을 많이 이미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이 생각할 때에 저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초야에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명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형의 놀라운 파워를 한번 드러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냐라고 하는 거죠. 동생들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생들은 지극히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형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이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동생들의 생각과 제안을 따르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아직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동생들과 같이 가지는 않지만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렇지만 동생들과는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사람들의 제안이나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동생들은 예수님 형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믿을 것 같은데, 또 믿어야만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형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묘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끔 국무총리나 또 장관들,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 국회에서 청문회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청문회는 하나만한 청문회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라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려 30여 명 이상이나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버렸잖아요. 최종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러려면 무엇 때문에 청문회를 하나?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되지 않나? 어차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하고 그거를 참고할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청문회를 뭐하러 하나? 근데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어떤 장관 후보자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에는 이 청문회에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엉뚱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이 대부분 능력보다도 이 도덕성의 문제에서 걸리는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도덕성을 분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성에 하도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이 있으니까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언급하지 말고 그냥 능력만 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또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는 아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과 윤리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바닥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죠. 왜? 도덕성, 윤리성은 개의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능력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인정을 하나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를 않는다? 올바른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생들은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아직 나타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자꾸 주님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늘 과시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최대한 삼가하시고 과시의 문화를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뭔가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이 못 돼서 안달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거나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분 앞에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내 거리에 서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장소,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거리에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은밀하게 행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을 할 때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내 대신 소문을 내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이 자기 자랑하는 것 보셨습니까? 떠드는 것 보셨어요? 나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는 것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3가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의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 네 자신을, 네 능력을 한번 드러내보라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것이고 그 능력이 인정받을 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받쳐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나 한번 시험해보고 네 능력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절하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절할 수 없는 대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만국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죠.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서 천하만국을 얻으면 사람들은 그 천하만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볼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위대함과 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아무리 천하만국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걸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요, 이 세상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간도 쓸개도 다 빼버리고요, 사단과 영혼을 넘겨주며 타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하고 믿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분, 야고보서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가 훗날 변화되어서 말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받아들이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마귀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자기의 형 예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그런 정도는 마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믿지 않듯이 너희들도 성도라고 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을 믿고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엄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했었던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당시 어리석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는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 이 두 명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120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진 야고보와 유다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혼돈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때 없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때는 자신의 형을 능력만 인정하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온전히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유다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이 야고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그 야고보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 초대교회에 스며들어왔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키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초대교회의 반석이요 기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였으나 후일에는 놀랍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들이 되었던 예수님의 동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며 성도들에게도 항상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러내지 않게 조용히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생들의 변화를 통해서는 우리도 동생들과 같을 수가 있죠. 처음에는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놀랍게 거듭나는 역사. 유종의 미를 거둔 것 아닙니까? 해피엔딩이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바뀌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반열, 구원의 대열에서 미끄러지는 것보다 처음에 시작은 올바르지 못했어도 후에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정들, 특별히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언제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